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통해,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지요. 또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근데 누가가 쓴 사도행전,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누가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해내시는가의 기록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명령을 이어받은 교회가 어떻게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해내는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은 다른 복음서와 똑같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라고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두 제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두 사람의 그 눈들을 가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자신이 예수님이신 것을,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일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 누가는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잃어버린 자가 회복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눈을 가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두 사람의 눈을 어떻게 가리셨다고요?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의 이름, 그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로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1장에 글로바의 아내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글로바, 누가복음 11장의 글로바와 누가복음 24장의 글로바는 서로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글로바라는 사람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름조차 없는 그 사람이 11절에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한 11km쯤 되는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13절에 나와 있는 그날은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그 부활의 날에 바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그들은 이름조차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14절, 우리 15절, 우리 노란 것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말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그러셨다. 이 두 사람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토론,
답이 없는, 해결책이 없는, 그래서 토론하고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그들과 함께 걸으신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다른 도시로 가려면 중간중간에 강도들과 도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서로 함께 갑니다. 그렇게 함께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질문하시죠. 17절 말씀 노란 부분입니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걸음을 멈추면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묻지요. 무슨 일입니까? 19절 말씀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능력 있는, 그냥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능력,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사형언도 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노란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순수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는 그 메시아가 왕이 되면 우리도 등달아 출세할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무 허무하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은 12제자 중 한 사람도 아니고 이름도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도대체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냥 희미하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그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심지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눈만 내놓고 이 뜨거운 햇빛이 내리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다 가렸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누가는 예수님을 이 두 사람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 눈이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이 눈이 가려져서라는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눈이 가려진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줄 때까지 이들은 눈이 가려졌고 그 다음에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을 통하여 여인들에게 나눴던 이야기를 듣고 그 무덤에 시신이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대화해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줘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수가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죠. 뭐 이제 1000만 이거는 이제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000만 성도. 우리 이제 아닙니다. 700만도 끝났다고 봅니다. 어떤 통계들에 의하면 한국 교회는 400만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400만 시대. 근데 이 400만이든 700만이든 한국 교회의 그 현장에서 가장 큰 아픔은 나는 예수 믿는데
내 자녀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도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정말 교회로 또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써봅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화가 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이 누가가 이들에게 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어져서 이렇게 말하는, 이 열어져서도 똑같은 묘하려고 똑같은 수동태입니다. 눈을 가리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눈을 뜨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도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주시니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부활신앙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3절 말씀, 다윗의 기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잔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뜨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가는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말하는데요, 잃어버린 자를, 인자를,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네, 삭개오를 살리시는 예수님.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저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눈을,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뜨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두 사람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면 얼굴을 탁 풀어주면서 서프라이즈, 나야,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군요. 우리가 못 알아봤습니다. 나 부활했어.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몰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성경의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잖아요.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어떤 책망을 하는지 읽어볼까요? 노란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네. 이러면 우리가 왜 어리석지? 하면서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노란 것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수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신 거예요. 2시간 가는 동안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다윗의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 창세기, 사무엘서, 미가스를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오시는 예수님, 이사야스를 통하여 처녀의 몸으로, 처녀의 동정녀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그 구약의 여러 성경 구조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쓴 성경책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하고 좀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이 말라기까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역대기 맨 마지막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장면인데, 유대 민족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고 구약 성경이 끝나요. 좀 이렇게 질문이 생기잖아. 아니 그러면 누가 올라가지?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메시아가 오면 다시 유대 민족이 회복될 거라는, 그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그래서 구약은 뭐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책이다. 그래서 역대기를 맨 마지막에 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 중심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설교, 그런 데 집중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기도 많이 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착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0.0001%만 있었어도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 기도의 가능성이 0.0001%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21세기 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 중심의 이런 성경 읽기,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할 때에, 우리 31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예,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 그때부터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성경을 더 알아지는,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 수동태,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라지고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32절 노란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게 하여 주실 때에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뭘 경험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뜨거움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4장
44절에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11 제자들과 그리고 이 엠마오에 올라온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44절,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4절,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졌냐고 하였다. 예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마땅스가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깨닫습니까? 모세오경, 예언서, 시편,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은 너희는 이 일의 정인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 또 영적인 어떤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말하잖아요.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의 정인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잃어버린 그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 신앙의 간증을 통하여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우리 속을 가득 채울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제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가 미완료입니다.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 만났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한 번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가슴이 뜨거워진 경험을 한 번 했다가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구약에서 그런 이야기한 그 예언한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구나, 이 사실 때문에 계속해서 가슴이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겁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나 지옥 안 가도 되는구나, 나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가슴이 뜨거워진 이후로 이제는 뜨거워졌다,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혹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도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하여 저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의 정인되었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과 그리고 11 제자와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깨닫는, 성경을 통하여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의 정인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천고등학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를 세웠잖아요. 저한테 성경 공부합시다. 목사님 성경 공부해보고 싶어요.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일을 다시 경험해보고 싶어요.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두 번째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여러분을 잃어버린 자에서 구원받은 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또다시 잃어버린 자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케 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만드는 그 기적을 두고 기도하고 그 기적이 일어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찬양합시다.